율법이 복음을 만나다 제5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항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5번째 조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주정의 관계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23장 25절은 마치 고대 근동의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죠. 왕이 있고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는 왕을 섬기면, 그럼 왕은 신하에게 하사하죠. 이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서는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 즉 제사하면, 그러면 왕,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 그 다음에 왕. 그래서 신하에 해당하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왕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컨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앞에 부분은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호와를 섬기면 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면 하는 이 조건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종속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관계가, 첫째는 주종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 마치 왕과 신하처럼 주종의 관계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다시 종교적인 의미로서 여호와께 제사하다, 즉 여호와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첫째, 둘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시브리 동사 아바드라는 거죠. 아바드는 섬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섬김은 뭐냐면 신하가 왕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주, 종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종, 에베드 또는 오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고, 혹은 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과 주종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여호와에게 제사하는 것,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3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를 섬기며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에서도 보면 그를 섬기며라고 하는 거 역시 아바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도 보면 조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조건이 뭐냐? 섬기면 아바드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비를 적당히 내리고 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다 뭐냐면 복이죠. 복. 그러니까 섬기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고대 사회의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의 아수르 반이팔 충성 조약에 의하면 아수르의 왕 에스라돈이 이 계약을 맺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봉신은 섬김, 그다음에 종주는 그 봉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그 왕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게만 봉사해야 하고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이나 또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4절 또 로마서 16장 18절 등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또는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동사는 라트레우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라트레우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건 도우레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레우오는 구약과 달리 조금은 예배하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주정관계를 맺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도우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와 주정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제사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제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섬김은 정치적인 의미의 주정관계, 종교적인 의미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또 출애굽기 10장 11절,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25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0절과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16절 등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5조항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주정관계를 맺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